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증거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그들의 삶이 또 바른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보면은 양을 많이 치는 그러한 목장 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을 통해서 양모를 팔아가지고 아주 크게 산업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졌던 그런 지역이 이제 골로새인데요. 지금도 가면은 그 골로새에는 그런 그 양피로 만든 그런 이제 이런 자켓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런 잠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팔아서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그만큼 양모, 양가죽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발달해 있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보면은 옛날에 가장 중요 무역로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크로드였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이렇게 중동 지역을 지나서 또 멀리 이제 지금 터키, 여기가 이제 골로새가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부터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실크로드의 한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러한 주요 거점이다 보니까 이제 부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부가 모이면은 그곳에 꼭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골로새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주 많이 한 몇천 명이 넘는 그러한 규모로 성장한 그런 지역이 골로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활발히 이루어진 그런 지역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가 이제 얼마나 부유했는지 우리 티벳이라든지 또는 이쪽 뭐라 그럴까요?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도시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갖다 정말 황금으로 다 입힐 정도의 그런 부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점 도시가 얼마나 부강하고 화려했던지를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은 또 그런 것들을 발자취를 갖다가 따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은 좀 또 우리를 또 더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 육로에 그러한 매여 있던 그런 실크로드의 그런 무역들이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벌써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벌써 이제 그렇게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 쇠퇴가 되냐? 바로 해상로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 무역이 이제 발달하면서 거점 도시가 이제 전에는 내륙 깊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안가 지역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선박을 짓는 기술이 좋아진 겁니다. 선박을 짓는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선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었다 보니까 이제 거점 도시들이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주요 무역은 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상 무역이죠. 지금도 물론 지금은 육로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으로도 이동하고 한다지만은 하여튼 거의 모든 그러한 그 물품들은 다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뭐 이렇게 중요 거점 도시가 내륙 깊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아주 중요 해상 거점 도시가 한쪽으로 이제 해안으로 다 내려왔죠. 해안으로 내려와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거점 도시로 발달한 도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콩이었지만은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고 지금은 어디로 다 옮겨가고 있습니까? 싱가포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그런 무역선들이 다 어디를 앞을 지나가냐면 싱가포르 앞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점 도시로 그렇게 이제 부가 이렇게 거점 도시로 옮겨가면서 부가 다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는 내륙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안으로 이제 자꾸 물품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만큼 좀 골로새가 좀 쇠퇴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160km 떨어져 있는 지금 터키 땅이죠. 터키 땅 아시아주.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죠. 터키의 아시아주에 있던 도시입니다. 근데 상업 중심과 무역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제 학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가 또 굉장히 발달하게 됐고 또 거기에 물질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들어오게 되고 상업을 잘해서 그 부들이 부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 율법주의가 강하게 또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제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성장했지만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영향을 갖다가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에바브로도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훈련받은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뭐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뭐 각종 철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골로새 지역을 갖다 언제든지 보면은 그런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천사를 갖다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로 자꾸 영향을 미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 혼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 이제 지금 우리 에바브라가 오직했으면은 그 먼 로마 감옥까지 사도 바울 목사님을 선생님을 갖다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이제 교회 사정들을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께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갖다가 이제 발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를 바로 알게 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간파하고 기독론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 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그런 기독론에 대한 아주 보면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 다른 빌립보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랑과 칭찬과 감사가 막 이렇게 넘치는 반면에 골로새에서는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죠. 그러나 그 말 한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엄청난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정말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자? 하나님이시고, 바로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그 다음에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제 구속론이고 그 다음에 속죄론을 갖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충만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신성과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와 그 다음에 사랑과 은혜를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을 다 완전히 같이 공유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2장 9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 육신으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갖다 만나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훨씬 더 믿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분이 살아계신 모습을 갖다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그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뒤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빌립이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봤는데 또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전적으로 그렇게 믿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와 같이 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죠. 그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죠. 또 고난을 많이 받으셔서 맘나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굶주리고 또는 배고프고 또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시고 많은 고난들을 겪으셨으니까 무슨 이게 외모상에서 그런 것들도 없었다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좀 믿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보지 않고 믿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 보았던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바람을 갖다가 멈춰 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고 죽은 자를 갖다가 살려 주시고 이런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육신으로 오신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갖다가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어떤 면에서는 더 믿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관념적인 믿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심을 갖다 경험해야 되고 정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말 뼛속에 우리 정말 깊은 심중에 그것이 어떤 증거로
흔적으로 우리가 남아 있을 만큼 그런 확실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거듭나게 하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경험하여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충만히 어떤 것인가 이런 거구나. 뭐 기쁨이 충만하죠. 감사가 충만하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막 충만히 막 물부터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우리 기분까지 느낄 만큼 이게 충만이 뭔가 그렇게 가득합니다. 외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기쁨이 전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게 흩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 그냥 기쁨. 이게 바로 충만 중에 하나의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일이고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충만함에 이제 임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충만히 어떤 면에서 일상이 되어 버려 가지고 전처럼 강력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깊이 참여함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이 되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갖다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가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랬을까요? 그런 질문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질문을 가져므로써 좀 더 이제 구체화시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순히 사람의 육체에서 흐르는 피가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혈 찬송을 갖다가 많이 한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분의 보혈의 피가 갖고 있는 의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 성경 어떤 면에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다 거기에서 뿌려져 있고 발라져 있고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거룩한 피를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예수님만을 우리는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곳에 어떤 모습으로 바로
창조주이시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피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는 죄를 속하고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절 7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입니다. 이게 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동물의 피를 갖다가 흘려서 죄를 씻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동물의 피는 매년마다 또는 매번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것으로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 속죄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그 창조주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피조물의 죄를 속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래서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씻어 정죄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게 될 때 그 사단은 쫓겨나가고 귀신은 물러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인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그분은 그냥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는 피니까 피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흘려서 그분의 피를 흘리신 거, 하나님이 흘리신 피니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영적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어야 돼. 먹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단순히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피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썩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님의 피로 그냥 우리가 그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찬양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말 거룩하게 하신 일을 찬양하고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갖다 우리가 찬양하고 다양한 것들,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 가지 보혈의 찬양이 다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보혈 찬송만 잘 부르고 우리가 그냥 쓱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자꾸 이렇게 새겨가면서 그 찬양을 하다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따로 막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 않더라 할지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찬송가의 가사로 다 정리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성경적 증거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서 9장 22절 또 레위기 17장 21절 말씀을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죠.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래,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어떠한 형식이든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에 구약시대 예수님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피를 뿌려서. 왜? 피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단순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동물의 피로 전에는 치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갖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를 갖다 씻을 수 있나요? 어떤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죄를 씻는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용서받지 못하고 어떤 거는 큰 죄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건 작은 죄니까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 순서. 우리가 사람이 볼 때 큰 죄고 막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없냐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에 우리가 짓는 죄가 미워하는 거, 그게 바로 살인죄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떤 면에서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간음을 행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사실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 동일 동상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마가복음 우리 3장 29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그래도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이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는 강력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거기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이중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어요. 사실 우리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가 지은 자본죄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죄 사함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 또 예수님을 갖다가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좀 형격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은 다시 회개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뭡니까?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 중에 하나가 살인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테반을 갖다가 스테판 집사님의 순교를 갖다가 거기에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의 가표를 던졌고 그 이후에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정말 그런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용서하시고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한 연단이 있었죠. 사도 바울만큼 큰 연단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마다 회개했겠습니까? 날마다 본인이 죄인 중에 개수고 사람들이 참 우리 바울 목사님은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아니다. 난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자가 못 된다.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정말 악한 자의 최고의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인간의 피와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 없이 완전한 희생제물의 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죄 가운데 잉태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면 죄를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죽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타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분명히 그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그 피는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 곧 땅에 여기에 이제 또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20절에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신데요. 이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게 뭡니까? 그 땅에 있는 거 뭡니까 이게? 근데 또 거기에 만물이에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관련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 동물, 식물, 모든 물질 세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또 심지어는 비물질적인 거, 사회 문화,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열, 고통, 죽음, 질병,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요, 단순히 우리가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래서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 또 땅 위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하늘에는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 세계도 사실 어땠습니까? 루시퍼에 의해서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큰 나누어짐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천사들,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 영적인 영역에 포함된 모든 것까지도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한 젊은이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또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까지를 통해서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목은 곧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은 단순히 인간만의 구속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은 피조물들도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속 곧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만물들도요, 예수님의 회복,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회복. 사실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사실은 저주를 받았죠. 아담의 저주가 받음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또 동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국에서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사자가 풀 먹고 같이 사자와 소가 같이 어울려 놀고, 다 그런 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런데 지금은 막 잡아먹고 잡혀먹고 그냥 싸우고 죽이고, 아이고 얼마나 이게 다 왜? 그 하나님 이 땅에 저주가 되어서, 근데 그들도 그렇게 잡아먹고 죽이고 하면서도 그게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입니까? 동물 세계뿐만이 아니라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죠. 식물 세계도 거기에 엉겅퀴가 내고, 거기에 독초가 나고, 그래서 그 나무들도 병들고, 식물들도 병들고, 온갖 벌레들이 파먹고, 이런 것들이 다 회복돼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화목,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회복하고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됨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래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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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